당나라 때 해양선사라는 분이 이렇게 주석하고 계신 곳에 그 전법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도일이라는 젊은 수자가, 도일 스님이죠. 도일 스님이 열심히 참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양선사가 딱 보니까 그가 법기가 아주 그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 이렇게 말을 물어봤어요. 그대는 좌선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예, 성불을 하고 싶습니다. 성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앉아가지고 이제 참선을 하는 거야. 혼자서 이제 선방에서 열심히 참선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해양선사가 어디서 기와장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날마다 그 친구가 참선하는 그 앞에서 열심히 갈았어요. 근데 화장실 가 이제 참선하다가 화장실 좀 보러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을 해우선 있는 데까지 갔다가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스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뭔가를 이 기와장을 자꾸 갈고 계시는 거야. 아니 스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들고 있네. 그러니까 참 한심해잖아. 이 노인네가 이게 뭐 정신이 치매가 왔나 해가지고 도저히 정색을 하고 물었어요. 아니 스님 어디 기와장을 간다고 어떻게 그 기와장이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사님이 그 얘기 말하기를 이 사람아 그렇다면 어떻게 좌선한다고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도일 스님이 큰 충격을 받고 되물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사람이 수레를 몰고 가는데 수레를 때려야 빨리 가냐 소를 때려야 되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 대답을 못했어요. 이 도일 스님이. 물론 소를 때려야지 빨리 가지 수레를 백날 때려봐야 뭐합니까? 이 좌선을 가지고 성불을 하려고 한다면 앉고 누움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찌 앉아서 배운다고 성불을 할 수 있겠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연불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건 다 사실은 그 근본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IQ가 낮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그게 되게끔 이렇게 한 거였지 원래는 다 자기 본성을 바라보라는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누누이 말씀드린 무학대사께서 처음에 이제 뭘 모르시고 산신각에서 열심히 남해아불타불을 불렀답니다. 아주 열심히 불렀더니 하루는 꿈속에 신선이 나타나더니 여보게 여기는 신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수행하는 곳이지 저 밑에 법당에 내려가서 해야지만 거기가 아미타불이 오시는 곳이야.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당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절을 하고 이제 신선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생겼겠어요. 아 여기서 열심히 절하고 연불하면 정말 성불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절을 많이 하고 남해아불타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3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상처까지 났대요. 얼마나 절을 많이 했는지. 뭐 무릎은 다 까지고 그랬겠죠. 굳은 살이 배겠죠. 3년 정도 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딱 얻고 보니까 여지껏 남해아불타불을 불렀던 게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미타라는 원래 뜻은 무량광이란 뜻입니다.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이란 뜻이 아미타라는 말 뜻이
우리가 이 불교의 가르침을 중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돌아왔기 때문에 현실이 왜곡된 것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렇게 아미타는 단순히 무량광인 것입니다. 무량광불이에요. 그러니까 남해아불타불은 무량광불, 무량광을 가지신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고, 우리 내면에 무량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내면에도 부처님 불성이 있어요. 자성불이라고 말하죠. 그게 무량광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서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또 스스로 깨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줄탁통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계란 달걀을 어미닭이 품고 있어 계속 굴리면서 온도를 맞춰가지고 때가 되면 이 병아리가 나올 때는 밖에서는 어미닭이 쫓고 안에서는 병아리가 그 껍데기를 쪼아가지고 그걸 동시에 한다 이거죠. 스승도 가르쳐주고 제자도 밑에서 같이 해가지고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타력과 자력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만약에 참선을 한다면 참선은 자력으로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성취가 참 어렵죠. 물론 성취하신 분은 정말 엄청난 진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노력 끝에 이렇게 견성을 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불은 밖에서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안에서 나의 자성불이 또 노력해가지고 이 무명의 껍질을 벗기는 거니까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불의 개념, 연불을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개념을 잘못 알고 연불을 하게 되면 서울을 간다면서 대전에서 서울을 간다고 하면서 반대쪽으로 부산으로 가면서 빨리 가라고만 막 가면 점점 더 서울에서 멀어질 뿐이잖아요. 그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되는 것이고, 참 보면 이렇게 이 의미를 왜곡해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흉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연불은 반드시 소리내서 하라는 둥. 아니 마음속으로 하면 안 되나요? 염자인데 생각염자잖아요. 이 염하라는 것은 떠올린다는 뜻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연불선하는 사람들은 그럼 전부 아무 득을 못 받을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으로 연불을 하는 거나 소리를 내서 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서 하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아마 더 에너지가 더 고갈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내면으로 하는 건 빨리 많이 할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말을 했더니 고성연불만이 진정한 연불이지 소리 안 내고 하는 건 연불이 아니라고 하는 분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절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래서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이 바로 에고인 것입니다. 사람이 유연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고 열려 있어야만, 오픈 마인드가 돼야만 다른 사람들의 충고도 받아들이면서 또 작은 깨달음이 많이 생겨야지 나중에 큰 깨달음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하늘에 떨어진 것처럼 한 번에 팡 터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안에서 내가 쪼고 부처님이 쪼아가지고 사실 연불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너무나 큰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